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할 때 아담이 무슨 일로 며칠을 늦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아담에게 강짜를 부리면서 당신 누구 만나고 왔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어떤 여자 만났느냐고 막 이제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담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 에덴 동산에 당신하고 나 말고 누가 있다고 누굴 만나러 갔다 왔다고 하느냐고 막 이렇게 이제 따지면서 서로 부부 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늦게까지 싸우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보니까 하와가 자꾸 아담의 그 가슴을 더듬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당신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딴 여자 만들었는가 보려고 한다고 하면서 하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질투심이라는 것,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여자들이 또 이런 면에서 더 민감한 게 사실이죠. 그러나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함께 헌신하고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이것은 또 이제 제거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깊은 사막에서 수도하던 그 수도사를 어떻게 그를 이제 미혹해서 더 이상 수도 생활하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가서 별별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어떤 마귀는 여자로, 어떤 마귀는 또 이제 어떤 세상 재물로, 또 어떤 명예로 별별 걸 가지고 유혹해도 끄떡하지 않고 2년 동안 그 사막 안에서 깊은 명상과 수도에 정진하는 그를 보고 그 마귀들이 그것을 이제 다른 마귀들이 그를 미혹시키 못하니까 대장 마귀가 보더니 이런 바보 같은 놈들 그걸 하나 못하느냐 하고 말하더니 가서 그 수도사한테가 딱 한마디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고 오니까 2년 동안 꿈쩍도 않고 수도 생활을 하던 그 수도사가 벌컥 화를 내더니 단걸음에 거기 뛰쳐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우리가 그렇게 시험해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던 수도사가 저렇게 화를 내며 뛰쳐나갔느냐 했더니 그 대장마귀가 하는 말이 내 친구가 알렉산드리의 대주교가 되었다. 너 여기서 이러고 있을래? 하니까 그 말 듣더니 이 수도사가 화를 내면서 달려나갔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중에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이 시기심, 물론 그 발단은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요셉이 철없게 자기 꿈꾼 이야기를 형들한테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 자기들의 피부치어 같은 형제인 요셉을 심지어 죽이려고 했고 끝내는 그를 이제 돈 받고 팔아버리는 이런 무자비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시기심이라는 것, 얼마나 이것이 어떤 악마적이고 이것이 무서운 이런 이제 해독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기심은 사람들의 어떤 분별력을 이제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무서운 파괴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20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형제들은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멀리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무려 130km나 떨어진 곳에서 이제 형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딱 보자 저들이 하는 말이 그들 죽이기를 꾀하여 소리되 꿈꾸는 자가 어느 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악한 짐승을 잡아먹었다 하자고 대뜸 그를 보자마자 형제들이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이런 놀라운 잔악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어떤 경쟁심도 있고 서로 또 어떤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기심에 의해서 자기의 그 동생 피부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살해를 모의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 질투는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지금 자기 형제를 죽이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12명의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서 저들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야 될 이런 엄청난 소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형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렇게 이제 자기 동생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죽이겠다고 이제 작정할 만큼 저들은 이 모든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아버지가 그토록 총애한 아들, 지 에미가 먼저 죽고 이제 그 에미의 자식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 아버지가 비록 그에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그에게 더 애정을 표했기로서니 그래도 같은 형제 간에 어떻게 그를 죽일 생각까지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이로 인해서 야기될 그 결과도 전혀 그들은 생각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동생 죽일 것을 음모하고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걸 보면 바로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이들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저들이 지금 요셉을 이제 좀 죽이기로 했다가 그래도 그 중에 맞으라고 르벤을 그 죽일 것까지 뭐 있냐, 잘 그냥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자. 이래서 죽이는 것까지는 우선 이제 보려하고 구덩이에 던져 저절로 거기서 굶어 죽도록 하려고 이제 구덩이에 빠뜨려 던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르벤은 무슨 일로 그 자리를 잠깐 떠난 모양이죠. 그런데 나머지 그 형제들이 그 둘러앉아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본문 25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그들을 잡아 구덩이에 던진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것에 물이 없었더라.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아도 그냥 저들은 자기들 할 일 다 했다는 듯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해 놓고 그리고 이제는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 놓고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데 편안하게 밥 먹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과연 형제인가? 이것이 과연 사람으로서 할 도리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으로 대단히 충격적인 이런 모습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이 같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시기심이 발동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목회자는 새로 전입 온 새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교회는 교인이 아니냐 하면서 또 이제 오래된 신자들은 이런 모습이 이제 눈에 이제 또 편치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같은 사랑으로 뭉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야 될 한 몸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일로 인해서 깨지게 되고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고 서로 무서운 상처를 주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시 교회 성도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참으로 슬프다.
서로가 하나 되어 마귀와 함께 싸워야 될 성도가 마귀와 싸우지 않고 성도 간에 서로 싸우다니, 성도 간에서 다툼 분쟁이 생기는 즉시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그 정체를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데, 그때 마귀는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저 아무개가 그 사람만 우리가 직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움의 감정, 그에 대해서 어떤 파괴적인 생각으로 온갖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기심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유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또 장로님도 권사님도 누구나 다 이런 데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고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을 우린 인정하고, 늘 어느 때든 성령께서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어느 때든지 이런 무서운 이런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기심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왜곡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자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또 저 사람이 지나쳐서 하는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귀한테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사람만 계속 집중하면서 그에 대한 미움의 감정, 그에 대한 질투의 감정에서 우리는 이제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외부로부터는 공격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더 훨씬 더 파괴적이고, 이것이 공동체를 이제 무너뜨리는데 더 위험한 요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심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질투하게 되면 질투의 대상에게 이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 모든 것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이래서 이제는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팔아버리고 나서, 그랬으면 이제 속 시원하다, 이제는 이제 발 뻗고 자겠다, 편할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저들은 양식이 떨어지니까 애굽까지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랬다가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이제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양식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려고 자기들의 이제 정탐꾼으로 그들을 몰아세우면서 저희들 위기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때 저들이 형제들과 나온 대화를 보면은 42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들은 그들 마음속에 이 잠재적으로 형제 그 요셉을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팔아버린 것, 그 죄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지난 그 시점에도 그들은 그 잠재의식 속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거기에 대한 불안과 어떤 이 문제가 터지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때 그래서 그랬지 하고 그 죄의식이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는 걸 보면, 저들은 항상 잠재적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늘 불안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늘 이제 노심초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투로 인해서 자유를 빼앗게 되는 또 이제 그 예를 보면 우리가 그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불쾌하면서 이제는 그때 그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주목했다는 말에 영어 성경 NASB에 보면 jealous eye라고 해서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그를 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때만 잠깐 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기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제 보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사울의 마음이 다윗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무엇을 해도 그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온갖 좋은 일을 해도 그것도 안 있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다윗 얘기만 해도 그것이 다 기분 나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괴롭고 해서 완전히 사울의 마음이 그 일로 인해서 언제까지도 그는 이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불안, 두려움, 경쟁심, 거기 이제 다윗에 의해서 항상 그의 마음이 거기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다윗 생각만 하면 항상 그 마음에 끌어오는 분노와 투기심,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늘 불안에 떨었고 이럴 때 그 악령의 역사에서 그는 미칠 듯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는 아카데미상 6개 부분이나 이제 휩쓸었던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등 6개 상을 휩쓸었던 제 작품인데, 이 영화는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작곡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인 건 자기라고 이제 소리지르며 정신병원에 실려가서 그 한 사제에게 고백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살리에리는 음악가로서 그는 성공하여 황제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궁정악장이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음악을 통해 신을 찬양하고 영원히 추앙받는 음악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는 참으로 성공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모차르트, 그는 4살 때 협주곡을 지었고 7살 때 교향곡, 12살은 오페라를 작곡한 이런 천재 음악가 이 모차르트에서 그는 이제 이 살리에리는 불안해하고 그를 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차르트를 파멸시키려고 모차르트를 모함하고 또 이제 그의 길을 막아보려 하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살리에리는 술을 마시고 고뇌하는 모차르트에게 탈을 쓰고 찾아가서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곡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술과 약으로 살면서 지는 곡 레퀴엠을 작곡하는 모차르트에게 질린 부인은 친정으로 떠나버리고 결국 모차르트는 한 공연장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뒤 살리에리는 3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영화는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천재적인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을 인해서 풍정악장이었던 살리에리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이제 그는 미쳐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이 이제 바로 질투심이 가져오는 이 파괴적인, 이 질투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질투하는 본인도, 그 사람도 이제 파괴시키고 마는 이런 무서운 독소가 있음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 시기심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기초가 됩니다. 당뇨병이 무섭다는 것은 합병증 때문에 이것이 다른 이제 부분까지도 이제 병을 유발시킨다는데 무서운 것이듯, 이 시기심은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질투한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죄가 이제 증가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는데
그것이 끝내는 요셉을 죽이려는 이런 마음까지 품게 되었고 그를 팔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는 태연하게 짐승이 그를 물어주겠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렇게 점점 그 죄가 증가되어 가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이 지옥에 간 사람이 세상 일을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 보면 바로 이제 한번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일로 인해서 저 죽어서까지 시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질투를 통해서 이제 그 범죄를 하거나 파멸에 빠진 많은 경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가인이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재산은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에서는 이제 야곱을 시기하게 되고 사라는 또 하갈을 질투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쫓아내는 모습들, 이것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는 단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곳에 인해서 수많은 많은 죄가 거듭거듭 파생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시기하는 이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75편 5절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저를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인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하는데 맨 위에 가서 깃대를 꼽은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이스 캠프에서 또 이제 셀퍼들이 짐을 나는 모든 사람도 그 일에 같이 동원되고 같이 수고했다면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나는 저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꼽지 못했느냐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맡기셨고 나는 여기서 짐을 날리는 역할을 맡기셨다면 그것도 우리가 달게 감사하게 이것도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나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갖지 못한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심인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남들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남이 갖지 못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는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다한다면 그 자체로서 다 귀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이제 비교 의식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 사람은 이만큼의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는 이만큼 은사를 주셨다면 저 사람은 이런 종류, 나에게는 이런 또 다른 종류의 은사를 주셨다면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역할과 내 본분과 내 도리를 다하면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이제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흑인 지도자들로 두 사람을 꼽는다면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일 테고 또 하나는 말콤 X일 것입니다. 이 말콤 X는 그가 어렸을 때 자기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백인을 향한 증오심을 풀 때면 백인이란 무조건 미워했습니다.
근데 백인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건 자기가 백인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백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도 좀 이제 하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누라든지 스킨, 크림 같은 걸 사다가 까만 피부를 없애려고 하얀 사람이 되고 있어 자기 피부를 피가 날 정도로 팍팍 문질러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됐자 그는 어느 날 그는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흑인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까만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흑인의 영웅과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흑인 사회에 이제 유행되는데 Black is beautiful, 까만 것도 아름답다는 말이 흑인 사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흰색만 다 아름다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흰색은 흰색대로 좋은 것이고 까만색은 까만색대로 좋은 것이지요. 온 세상에 다 흰색만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단조롭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색깔 다 나름대로 다 필요한 것이고 그 색깔 나름대로 다 아름다움이 있고 필요한 데가 있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듯이 우리는 꼭 모든 것이 이제 꼭 탁월한 것만 꼭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위 명품 그릇들이 더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비싼 도자기 그릇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쓰십니까? 그거 뭐 1년에 한 번이나 쓸까 말까. 그런데 정작 집에서 가장 편리하게 잘 쓰이는 것은 이렇게 싸고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값싼 그릇들이 훨씬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싼 건 나름대로 가치는 있지만 쓰는데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더 요긴하고 이것이 실제는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왜 명품 그릇이 없느냐고 그것만 우리가 탓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원망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내 자신이 그렇게 탁월한 뛰어난 어떤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위치와 또 사명을 주셔서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이걸 그대로 감사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것이 아름다운 자세예요. 이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자세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을 많이 두셨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꼭 뛰어나고 특출나고 모든 것이 위대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셔서 평범한 사람을 세상에 많이 내보내셨다고 이렇게 링컨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을 축복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시기심을 다스릴 수 있고 이것을 오히려 더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 사울이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용사가 있다니 얼마나 우리나라의 자랑이냐 우리나라의 보배냐 참 우리나라의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다 하고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을 받아들였다면은 사울은 사울대로 그는 승승장구했을 것이고 다윗은 또 이제 하나님께 세우실 때까지 그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잘한 모습을 그것을 좋지 않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스스로 자신을 이제 불행에 빠뜨렸고 자신을 괴롭히면서 그 고통과 그 이제 번민에서 그는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시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그저 미워하지 말아야지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 정말 기도하고 축복하기로 결단하고 우리 실천할 때 우리는 이 미움과 시기심, 질투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매우 위급한 사태에 직면했던 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조그만 그 도시에서 식료품 상인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할아버지 때 일을 시작해서 자기 아버지 때를 거쳐 자기 때까지 그 일을 성실하게 잘 해왔습니다. 모든 주민들한테 그런 친절하게 대하고 물건도 깨끗하고 또 이제 그 좋은 물건으로 그리고 정량을 잘 이제 정직하게 그가 그 물건을 팔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지에서 이사 온 한 사람이 이 신라한테 찾아와서 당신 가게를 나한테 넘겨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신라는 깜짝 그 무슨 얘기냐? 이것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게고 우리가 이 가게를 통해서 이제 생업을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다 우리 가게를 이용하는데 이걸 넘기라니 무슨 말을 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저 그 사람이 이제 그 신라한테 한 말이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 가게 건너편에다가 크게 가게를 이제 내겠다. 그리고 온갖 유행하는 모든 것들 이제 모든 물건 다 내가 들여놓을 것이고 할 수 있는 데는 박리담회로 이제 내 가게를 해서 당신의 가게를 이제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너편에다가 커다란 것들 가게 이제 건물 하나를 사더니 그걸 깔끔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이제 꾸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실라스의 마음은 참으로 그에 대한 시기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분노로 인해서 마음에 막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에 대한 원망이 있음이 가득했습니다. 생각만 하면 그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분노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존심에서 그의 가게 창문에다가 75년 전통이 있는 여러분의 상점이라고 이제 새로운 광고판을 딱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집에서는 내주의 오픈함, 낡은 상점과는 다름 하고 이렇게 간판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이러자 이제 그 앞 가게가 이제 오픈하기 전날 밤, 이 실라스는 어두운 밤에 혼자 앉아서 앞으로 자기 상점이 점차 망하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좀 비참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그렇게 경쟁을 선언한 그 상대방의 실컷 저주를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길 건너편 저 새 가게에 불타버렸으면 좋겠지요. 물론 왜 안 그렇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럼 어쩌란 말이요? 나더러 그럼 이런 시점에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 가게 불타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훌륭한 기독교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어려운 직면에 있을 때 더욱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상점이 성공하도록 기도하세요. 그 가게를 축복하도록 기도하세요. 아니 당신 미쳤어? 그는 이제 아내의 말은 벌컥 화를 냈지만 밤새 그는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그 동인 트자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 가게 건너편 가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게 앞에 오픈한 날이라 모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실라스는 그 가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회 상점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게 상품이 이 마을 사람들의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을 모든 사람들이 번영하게 하셔서 우리 두 사람이 장사도 이 사람들을 통해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 동네 사람들이 그게 몰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가게 주인도 나와서 손을 잡고 이제 우리 서로 잘합시다 하고 악수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두 가게가 함께 모두 다 번영했고 그 마을도 더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나는 나로서 내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해바라기 피어있는 화단에 채송화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모든 것이 다 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것만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심으셨다면 그 자체로 아름다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토록 내게 분노를 일으키고 시기심을 유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실천할 때 내가 다스릴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이제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우리는 참으로 그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참으로 우리는 이제 축복의 통로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더 귀히 여기시고 그 앞길을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돌보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저들의 잘못과 실패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시기심에 의해서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파괴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시험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내 자신의 본분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중에 우리의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그 역사 앞에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도 저희가 주의 전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TV 앞에 앉아들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알고 주 앞에 나온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기심의 문제, 질투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요셉의 그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하나님, 비교의식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말게 해주시고 창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저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며 저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심으로 저희들이 저에게 맡긴 사명과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로 인해 이 나라가 갈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또 인정하며 화평 중의 나라가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